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오늘날 뉴스를 보면 참 황당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백신이 666이다. 2021년에는 대재앙과 엄청난 질병으로 세계가 무너진다. 백신을 맞으면 세뇌되어서 조종당하여서 빌 게이츠한테 복종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맞으면 안 된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예언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또 이런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교계가 어지럽게 또 유튜브가 어지럽게 퍼져나가는 장면을 참 보았습니다. 또 백투더 제루살렘이라는 또 그 최바울이라는 또 선교 단체의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이 백신 문제로 말미암아서 또 코로나 문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만 어지럽힘을 주고 있는데요. 과학도 의학도 성경도 무시한 수많은 예언들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참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참 여러 가지로 헷갈릴 정도가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우리 존 메가드 목사님도 보면 점점 이 시대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에 딱 좋은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가 참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을 옹호하며 점점 질병과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 시대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에 정말 적합한 때로 가고 있다라고 할 만큼 심판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긴박한 시대에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천사를 파견한 장면이죠. 그때 아브라함과 담소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생겼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그 몸에서 누구가 태어난다고요? 이삭.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99세 할아버지지만 100세에 낳을 아이를 향하여서 너무 기쁜 거죠. 99년 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99년을 기다렸다. 물론 어릴 때는 못 기다리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60년 이상은 기다렸던 그 안타까운 세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떠난다고 하니까 정말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마주하는 거죠. 또 뭔가 또 더 들을 수 있는 복이 없을까, 축복이 없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 표정과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18절에 보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복이 올 거야.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의 행복 변하지 않을 거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 줍니다. 또한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를 택했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바로 그것은 나의 도, 나의 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목적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며 선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나의 나라가 굳건히 서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내 자식을 통하여서 세계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기뻐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찬물을 확
얼음 냉수를 확 깨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한 가지 더 있다 라고 말하면서 20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다 같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지만 이 99세 동안 살아온 인생 살아온 이 노아의 아브라함의 경험상 지식상 이거는 심판의 각이다. 야, 이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의도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무섭게 떨리고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죠. 완전히 썰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지금 표정과 말씀하신 투를 보니까 이거는 용서가 아니고 완전히 썰어버릴 것 같은 그런 진노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두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그죠? 두 천사는 떠났어요. 하나님만 남아있고 두 천사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러니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이거 가서 회개시킬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말리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가 핵폭탄 단추를 누르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소식을 알고 있는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죠. 심판이 이르는 때가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때가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장르상 보이지 않는 장르가 나타나요. 뭐 통성기도, 뭐 간구하는 기도하는데 거래하는 기도, 이 딜하는 거래 기도는 이 장르에서 처음 나옵니다. 나는 순종할래 순종 안 할래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 십자가 질래 안 질래 또 요나처럼 갈래 안 갈래 이 기도가 아니고 야 500원만 깎아줘 야, 이런 거래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에 허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7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절대 볼 수 없는 7 보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귀한 대접에 응답하시고 7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그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기다리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것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모세의 저자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두 천사는 보내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인격인지라 자기를 말려줄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 심판의 이 진노를 다 아시죠. 롯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뭡니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을까? 7 비밀에는 천국의 7 비밀을, 보안 문서를 그에게 보여주었을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대한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이 존중이라는 말은 경배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즉 경배할 대상으로 여긴다. 신의 급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왔었을 때, 두 천사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그의 신분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 극진히 대접하죠.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정성으로 존중하며 대접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그게 뭘 주셨습니까? 존중히 여기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죄인도 부르시거든. 의인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되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7 비밀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비밀이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천국의 비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 비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하신 행동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몇 번이나 그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24절부터 32절까지 몇 번이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의 거래와 같은 이상한 기도를 들어주시죠? 6번입니다. 50번, 50명, 그죠? 50명을 먼저 들으시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거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래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솔직히 심장이 약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거래 못합니다. 거래하다가 또 맞아 죽을까 봐 거래를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아무리 자기 조카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욕을 먹어도 괜찮다는 희생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어요. 차를 사러 왔는데 정말 5천만 원짜리 되는 차를 사려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 4,500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까지 깎았다 하면 여러분 그 판매원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날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매니저도 권한이 안 돼요. 그 회사 대표가 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 돼야 5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을 깎아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두 천사와 거래했다 이러면 그 거래 안 됩니다. 천사를 쫓아가서 만약에 제발 진노하지 말라고 나하고 거래하자 했다면 그 응답 안 돼요. 심판의 본 당사자인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구약시대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돼요. 다 에봇을 입거나 모세 위에는 다 에봇을 입거나 정말 예수를 통해서 만났죠. 아무도
직접 만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 직접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사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직접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주님께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목사님께 기도하면 잘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하늘의 1급 비밀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1급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 은혜에도 한없는 기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만 더 아래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마쳤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쳤다라고 33절에 하나님이 그 대화를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기도하자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가만히 아브라함과 있다 보면 또 아브라함이 생각나서 또 딜할 수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끊고 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한 마지노선은 몇 명이다?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도 없다면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핵심 목적은 뭐냐면 2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나중에 10명이니까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즉 하나님이 조사하여서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을 구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역은 뭡니까? 국가입니다. 한 나라와 같아요. 의인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과의 1대1의 담소를 나누는 인격적 교제가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세상을 바꾸고 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뒤바뀔 수 있어요. 제가 늘 언제나 설교했던 대목 중에 가장 참 감동적인 대목이 뭡니까? 예화가 뭡니까? 스코틀랜드의 한 소녀 아닙니까? 시계탑 아래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였을 때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한 아이의 기도, 그 소녀의 기도가 경찰들이 나중에 포위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몰려서 기도와서 결국 나라가 바뀌는, 여러분, 이런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인도도 지금 여러분 수십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정말 조영기 목사님이 세웠던 순복음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타락으로 끝을 달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주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뭘까요? 의인이 되는 것.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었지, 이 대목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결론이지만.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중보 기도의 제목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 중보기도 해서 나를 살려야 된다는 제목을 삼는데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찾는다 했습니다. 내가 찾으면 그 지옥을 용서하라. 이 말은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히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온전히 주를 경배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지옥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건 뭡니까? 네 삶이 변화됐냐는 겁니다. 너의 삶이, 너의 생각이 나를 존중하느냐는 겁니다. 너의 감정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는 겁니다. 너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의 진짜 삶이, 너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이 내가 너를 인정하는 삶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삶이냐는 겁니다. 심판은 20절 말씀처럼 의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므로. 이것을 구절을 잘라보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피해 양상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 교회의 사건이 세상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성적인 타락과 정치에 뛰어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데 인도하는 데 앞장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내 감성 때문에, 나의 덜 익은 감성, 내 덜 익은 덜 성숙한 이 인격 때문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는 겁니다. 제가 광고 시간도 말했지만 제자들 교회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정말 정말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얻어먹지 못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 욕은 참 영광스럽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역하면서 영광스러운 욕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저는 묵묵히 그냥 댓글만 치웠습니다. 계속 클릭하면 나중에는요 2,000명이 들어와서 우우 하고 찍는데요. 이렇게 싫어하고 계속 하는데요. 도저히 안 돼서 영상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무거워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는 봐주신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차고 우리 부모들이 보면 자식을 혼낼 때 보면 이제 찼다, 더 이상 이제는 한계다 라고 해서 혼내듯이 우리 하나님도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참았다, 이게 마지막이다. 여러분, 은혜의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일방적으로 마치시고 떠나가셨다. 우리에게는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먼저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나 이 세대의 종말이나 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는 종말 전에 이르기 전에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 기회가 왔을 때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선고는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집요하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모욕한 결과 죄였어요. 하나님 멸시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지역 주변까지 오염시키는 그들의 영향력은 하나님 자체도 그들의 땅을 살려두는 그 자체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없애버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존속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인격에 큰 상처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기대했겠죠. 10명쯤은 있겠지. 롯과 롯의 아내, 또 자녀들, 또 신랑들, 그리고 하면 종들, 그러면 다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멸망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안 됐다는 것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위기를 느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 신앙적으로 온전히 이끌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롯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거룩한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능력 있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은 내 구주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물어봐라는 겁니다. 너희의 감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물어봐라는 겁니다. 너희의 말투, 너희의 생각, 너희의 행동, 너희의 삶의 모든 패턴과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테스트해봐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거룩한 기도. 나의 가족과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을 찾으면, 의인을 찾으면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의인이 있으면, 의인이 살면,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해? 야, 참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교회 문 닫아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속하고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절대 가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를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의 일곱 비밀을 다룰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일곱 비밀을 다룰 수 있는 기도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이번에 AI 이루다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전부 다 사람들이 공개했습니다. 몇 사람한테 공개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학습해서 스스로 자기 자아 능력을, 지식을 터득하는 사람입니다. 로봇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대화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흑인을 미워하고요. 오바마급 흑인이 되어야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하고요. 너의 꿈이 뭐야? 집을 가지는 거라고 말하고요. 전세보다 집 사는 거야.
명품을 차고 노는 거야. 이렇게 로봇이 발전했다. 학습했다. 인간의 부패한 모습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물론 우리 쪽에서는 다행이지만 동성애 쪽은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동성애 하니까 레즈비언 하니까 역겹다라고 로봇이 표현했어요. 역겹다.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들이 이거는 인격적인 이 로봇을 그냥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그대로 만들었다가 인류가 멸망하겠다. 인류가. 그래서 너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용. 인공지능 여러분 위험한 존재. 왜 위험합니까? 인간의 부패한 타락된 본성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누가 닮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마음, 소중한 인격,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마음으로 간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비밀을 다루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용서하는 거룩한 의인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